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색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거인들을 죽인 용장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거인처럼 두렵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다가옵니다. 현실 속에서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저희는 이 미약한 몸과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극복을 하고 승리하지 못할 것만 같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반드시 아버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작년도 회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이 결박으로부터 이렇게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붙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드시 올해는 쟁취를 하고 우리 울타리 안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울타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단이 이미 점령한 곳들을 하늘나라로 건설해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또한 각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마음 정결케 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인들을 죽인 용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좀 약간 색다르게 느낀 게 뭐냐면 거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거인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수많은 병사들이 한 번에 홍해에서 다 휩쓸려가 수장될 때는 누구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을 때는 누구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거인 4명이 이름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오늘 본문만 봐서는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은지 알 수는 없어요. 애굽의 군대보다야 더 적게 죽었겠죠.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읽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4번 전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비모노비라는 이 거인이 같이 이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거인이 결국에는 아비세 스루아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요압이 스루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이 이스비노비라는 이 거인을 죽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십부게가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 삽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삽을 쳐서 죽였어요. 세 번째는 또 고베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야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리앗을 죽였어요. 네 번째는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누가 죽였냐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 거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거인은 손발이 6개씩 있었고 다 24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4명의 거인이 죽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는 4번 다 이제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인데 4번 싸워서 4번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월드컵에서 4번 경기를 치렀는데 4번 이겼다면 우리 정말 밤에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번 싸워서 4번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4번 싸워서 4번 이겼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거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기기가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부득불 싸워야 된다면은 어떻게 싸워야만이 항상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들 알고 싶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싸워야지 이 거인과 같은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노브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쳤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어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전투에서.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 밀려가지고 있었어요.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나서면서 이 이스라엘 편으로 이게 이제 기울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우세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 왕도요 블레셋과 싸웠거든요. 같은 적이에요. 사울 왕이 싸웠던 적이나 다윗 왕이 싸웠던 적이나 똑같은 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울 왕 때나 지금 다윗 왕 때나 똑같은 무기예요. 똑같은 적을 대상으로 똑같은 무기로 싸웠는데 누가 싸우느냐에 따라서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왜 리더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냐하면 누가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똑같은 적, 똑같은 무기인데 사울 왕이 전쟁을 했을 때는 사울 왕 본인부터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전쟁에 끌고 나갔을 때부터는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4번 싸워서 4번 이겼을 때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뭔가 전략과 전술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굉장히 운이 좋았나 보다 아니면 다윗이 세운 전략과 전술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이겼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도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승산을 가지고 이겨낼 것인가. 자, 사울이 그 위기에서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보면은요, 이 거인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다윗에게 덤벼드는데 다윗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걸 막아서 그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 300세겔이라고 하면은 3kg가 좀 넘어요. 그런데 3kg가 넘는 약간 넘는 청동창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청동창 자체가 3kg가 넘었다기보다는 창끝 있죠. 날카로운 그 삼각형 창끝이 3kg가 넘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새가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울도 위기가 있었지만 사울은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위기를 맞았지만은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아비새가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죽지 않을 상황인데도 어이없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그때 정말 위태위태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런 순간들이 우리들이 삶 속에 군데군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위기는 계속 닥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함께 엄습해 오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그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알게 되면 어떤 위기든지 우리들은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거인들을 쳐서 죽이는 것 보면은 굉장히 이들이 담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그의 리더인 다윗을 보고 느낀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싸우는 비결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너 같은 꼬마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가서 상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자나 곰하고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싸울 때도 그때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싸우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터득을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울 때 하나님하고 함께 싸웠다는 것이에요.
혼자 육신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싸움이 이 세상에서 싸울 때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서 어떠한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서 이것을 관계의 그 대립, 불편함, 서로 말하자면 껄끄러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내 방법으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고 하고 나면 전쟁은 명분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싸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골리앗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싸우러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달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지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든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승리한 대목들이 곳곳에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도요. 하나님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도 놀래고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인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군대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다. 나한테 속한 것이니 너희들 군대가 먼저 나갈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찬양대를 맨 앞에다 세우고 진짜 싸워야 될 군사들은 뒤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찬양대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전쟁이 하나님의 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요 세일산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하고 싸우게끔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세일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일 사람들이 지게 되잖아요. 근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둘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모압, 암몬, 세일산 이 세 맞아보면 그룹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전리품만 거둬요. 3일 동안 거두었어도 그게 남을 정도로 다 걷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했던 전쟁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나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게 되니까 이들이 다 이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다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싸우라고 지금 우리가 다 부름받았어요. 그러는데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죽고자 각오하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은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비겁하게 혼자 살려고 뒤로 꽁무니 빼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도우신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다윗의 부하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들도요, 코끝에 호흡이 떨어져 버리면 한 줌의 재로 변할 인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전신갑주를 창이나 방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뭐 투구나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시죠.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이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걸 잘 기도하면서 그 명분을 잘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이며, 명분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도 잘했어요. 보면은 정말 신비할 정도로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그게 흘러나온 것이죠. 명분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백전백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 1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명분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든다. 다윗을 보면 우리 너무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저 싸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싸워야 될까 말까. 다윗이 사울 왕과 이렇게 서로 대립할 때 그러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이 두 차례나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잖아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바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아니해야 될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일단 싸우기로 결정이 됐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확실하게 내가 딱 알고 그러고 나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이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과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서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에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아멘. 자, 19절에요. 18절에 보면 곱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인 삽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19절도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 곱에서 싸움이 지금 두 번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거인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곱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곱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블레셋 쪽에 치우친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지금 쳐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쳐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 거인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싸운다는 것은요, 되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쳐들어가서, 강한 쪽이 쳐들어가서 싸우는 것이지, 그쪽에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강한데 우리 땅을 점령하면서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쳤을 수도 있고, 먼저 전쟁을 쳤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 중에서 가나안 전쟁처럼요,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가나안 땅을 먼저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략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제자리만 지키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정복해서 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곱에서 2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전쟁이 블레셋 쪽으로 계속 향해서 이기면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 땅에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쳐서 침략해서 받아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땅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내 땅에 쳐들어온 적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쪽을 점령해서 저주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지금 우리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그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평생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 그냥 절절매면서 그들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로 쫓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서요 확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이 목숨, 육적인 목숨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이 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깃을 뺏겨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마귀들이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마귀 그 저주 아래서 엉겅퀴 안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자 사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 2시간 가까이 드리는 걸로 이걸로 신앙생활 다 끝났다고 생각해가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 생각해 보세요. TV나 인터넷 통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단 2시간 이거 가지고 성경적인 이 메시지,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 메시지들,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주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안에 우리를 딱 가둬놔야 되는 것이에요. 가둬놔야만이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앉아있다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면 생각이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딱 이렇게 묶어놓을 때, 말씀 안에만 머무를 때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2번을 곱에서 싸웠다는 것은 이 블레셋 땅에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자면 군사들이, 다윗의 병사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거인보다 이들이 훨씬 더 작은데 무슨 힘으로 이겼겠는가? 바로 그것은 다윗을 보고 이들이 배운 것이에요. 다윗이 거인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 골리앗을 쳐 이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그런 리더를 뒀으니,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해서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경험을 얻을 수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여리고성 돌기만 하라고 했는데 무너져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갈라진 홍해 땅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왔다는 그 사실. 또한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아람과 암몬족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찬양대만 앞에다 세웠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끔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게끔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만 주었는데도 사흘이 걸릴 정도로 그 정도 대승을 거두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때 이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말하자면 전부 다 경험을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과거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하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을 보면 블레셋 수도 가드에서, 자 20절에서 22절 읽으시죠.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이 가드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은 블레셋의 수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서울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대들이 얼마나 깊숙이 쳐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을 이미 쳐들어가면서 이제 얻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인해서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기 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세다는 거인, 육손, 육발가락 이런 사람을 지금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쌈마의 아들은 요나단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용감한 용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용장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누가 용장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4명의 거인을 다윗이 말하자면 병사들이 죽였는데 그럼 거인을 죽인 사람이 용장입니까? 아니면은 그 죽은 거인이 용장이겠습니까? 아무리 키가 작아도 거인을 죽인 사람이 용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작아지고서 작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전부 유명해지고 싶어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거인이 되고 싶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크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러한 생각들을 다 깨뜨려서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저 밑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아. 밑으로 내려가도 돼.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막 이렇게 부풀려가고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자기를 확장하고 커지고자 하는 것이요. 창세기 11장까지 기록된 것이에요.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은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벨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이 시작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내놓을 거 없지. 남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좀 못생겼지. 괜찮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게. 내가 너를 바로 복의 기준으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지 말고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복의 기준이 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만들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거인들이 죽은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거의 4명이 죽은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실 것일까? 우리는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죽었구나 그러고는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거인의 이름을 다 여기서 언급을 하시면서 기록하게끔 하셨을까? 애굽의 병사들이 그 수많은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면서 홍해에서 수장됐을 때 이 거인들보다 훨씬 더 특출한 사람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그때 죽었을 텐데 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왜 이 거인들은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인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거인처럼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물질적인 것, 권력, 아니면은 명예, 아니면 어떤 가정의 어떠한 문제들, 정말 여러 가지로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는, 정말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달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 돈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어요. 또한 힘든 병마가 우리들을 시시각각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소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 무능하게 네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지, 그 문제 앞에서 너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그렇지만 네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단다. 어쩔 때 전쟁의 명분을 하나님 앞께로 돌릴 때 그 명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말하자면 인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전쟁으로 네가 만들 때,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거인들은 거인이 아니야. 종이 호랑이와 똑같은 것이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고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이 크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서 진정한 여러분들이 거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미 이제 전쟁은 주어졌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피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것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처럼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전쟁의 명분을 하나님의 명분으로 이걸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는요, 우리의 이 영토 안에 쳐들어온 마귀들 다 쫓아내고 영토 밖으로 나가서 다윗처럼 이 블레셋 쪽의 땅을 하나하나씩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 거, 그 단계로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혼술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자기 방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있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 분깃만 깔고 앉아서 누리면 무슨 말하자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분깃마저도 지금 빼앗겨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밀어붙이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직 세상 생각 다 버리고,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그냥 미디어, TV, 인터넷 다 끊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